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정사실로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한 이것은 기정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이미 그 단계를 넘은 더 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또 충성하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두 개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 1차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제목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가진 사람, 제대로 가졌다.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시스템이 정립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먼저 만물을 보면 알아요. 지금 나 자신을 보다 알고, 우리 강단의 화초를 봐도 알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를 봐도 알고, 물을 봐도 알고,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19절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전인격이 완전히 깨어들어서 만물을 봐도 감사 모르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인격이 깨져버렸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서 하나님 회복시켜주다 그 말입니다. 회복시켜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물을 보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드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이 아니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걸 안 한 걸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이죠. 이게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런 너가 핑계할 수 없다. 우리가 먹는 모든 그 과일을 맛있게 먹는데 그게 그 줄기를 땅에 내리고 뿌리를 내겨서 거기에서 양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먹는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낸다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학자들에 보면 약 50만 종의 이렇게 식물들이 있다면 수많은 그런 중에 얼마나 각기 심요막측한 이런 과실들을 만들어냅니까? 그걸 보고 이걸 조직해낸 어떤 전능의 신이 있다, 이걸 못 믿는다, 바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자연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멍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고 신을 안 믿느냐? 신이라면 하나님 말하죠. 어떻게 전능의 하나님을 안 찾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우주와 우주 창조했던 말이 나죠. 우주와 만유를, 이 우주와 이 만물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이렇게 하는 이전에 실제로 계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니라. 그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말라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을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생명을 번성하게 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 온 지구사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 사람이 영원히 못 살도록 하나님 딱 죄를 범하고 나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죽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지구를 벗어나서 못 살도록 거주의 경계를 대기권으로 하내놨다니, 울타리를 쳐놨다니까요. 그 뒤에 말이 나온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되 그걸 보고 인간이 너희 한계를 깨닫고 전능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계를 다 지났다는 것입니다. 영대도 죽음을 보고 야,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도 결국 저리 죽어야 되구나 하면서 미리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의 경계를 하면하고요, 연수를 하면하.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기식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멀리 떠나 있지 않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 어마어마한 이 우리가 막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이분의 능력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데, 그런데도 그분이 너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도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주를 지으셨음을,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계시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에 의심을 갖는다. 이건 너무너무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시편 19편 1절로 4절에는요,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하늘에 하나님과 만드신 모든 일을 다 나타내고 있다. 날이 날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신성과 창조주이심과 참신이신 이것이 우리에게 다 전달되고 대를 거쳐서 전달되고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그 낮이 하루 밤을 지나고는 또 낮이 돼서 그 낮이 다음 낮, 다음 낮, 다음 낮, 다음 낮을 이어서 그게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낮, 그것이 다음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오늘 바로 2019년 7월 28일 이 낮 여기까지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또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그때 밤을 하나님께서 어둠을 밤이라 했는데 그 밤이 또 밤이어서 바로 어젯밤이 있었고 우리는 그 밤에 그대로 아람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누가 거부하겠어요? 누가 여기에 꼬치꼬치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 저래서 나는 안 믿었는데요 하면서 핑계를 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비가 와도 행복하고 눈이 와도 행복하고 더워도 힘은 들지만은 추워도 힘은 들지만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분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얼어 죽을 지경에 처하면은 얼음을 창조하신 그분이 기온을 떨어뜨려서 나를 살릴 것입니다. 더위에 내가 죽게 되었으면 당신의 자녀니 당신이 더위를 식혀서 살릴 것이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으면 당신의 자녀니 당신이 물을 공급해 살릴 것이고 여러분 인간이 이걸 안 믿으니까요. 이걸 안 믿으면 실제 답이 있습니까? 죽는 거죠. 물 안 내려주면 죽는 거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진짜 우리 그 전능의 신을 믿고 믿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우연을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달라고 돼지대가리 삶아놓고 저 강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정치인들이 역수를 다 데려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비를 내리달라고 아주 재앙을 아주 끌어들이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왜 끝내지 않습니까? 절대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찾아서 이 속에 있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는 이미 보증이 되은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그것을 인간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 예언은 언제든지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필기독으로 써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답을 다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걸 엮어진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말하셨고 그 신이 친히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완벽하게 1점 1도 가감없이 없도록 딱 정리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1점 1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죠. 그리고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딱 믿기지 않을 만큼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주 놀랄 만큼. 이야, 우리가 예수 믿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이단들은 전부 다 나가서 그냥 하나님 절대 계획 없어요. 지상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자체를 모르고요. 지상 천국,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새 예루살렘, 그게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상 천국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바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도 믿고도 자기 중심적 이기적 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이기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줄 몰라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헌신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자기 어려우면 주여 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거 할 줄 아는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걸 천사로 하면 금방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서, 하나님의 자기 기업이라서, 너무 귀한 일이라서 자기 독생자로 거듭난, 독생자로 바꿔서 살린, 독생자의 죽음을 내주고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양자된 자녀로, 신분으로 이렇게 한 너무 귀한 우리들을 그 일에 존귀하게 쓰겠다는데 이걸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이 답을 안 가지면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려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처럼요, 자기 필요하면 가서 무릎에 까지도록 빌고 안 그러면 그냥 팽개치고 살고, 이게 완전 종교인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절대 계획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망한단 말이죠. 자,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이 머리가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몸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주님의 지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 다리, 이 모든 사지백제, 이 지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지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체를 상처 주면 안 된다. 지체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체라고 해서 주님의 지체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체가 안 움직여주면요, 여기 내는 주님인데 여기에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시를 하는데 몸은 딱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체가 밥을 떠먹으라는데 안 떠먹어. 그러면 이 몸이 죽겠죠. 네, 영양분이 죽겠죠. 그리고 다리가 나는 기분 나빠, 안 걸어가. 이 무거운 거 나는 몸 들고 다니, 이거 매일 싫어. 그럼 나는 저기 먹은 거 보고도 아유 가기 싫어. 그러면 이 지체가 분명히 지시를 하는데 안 떨어지면요, 요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가 주님의 지체들인데 우리 지체 성도들이 이 절대 계획을 모르고 여기에 손 놔버리면요, 교회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문 닫고 전 세계 교회가 문 닫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흑암 자체에 빠져버리죠. 진리에 답을 줄 데 없는데 망하죠.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완전히 더 이상 보존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이 지체 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헌신적인 신앙, 하나님을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살아야 약동하는 움직이는 이런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유기체는 반드시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밀가루를 푹 끼기 위해서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누룩에 들어가서 팍 작용을 해서 부풀어 올립니다. 이게 유기체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안 움직이면 땅에 이 유기체가 이게요 유기적으로 이게 융합이 태양과 땅과 물과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식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유기체는 반드시 살아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게 안 됐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 지체가 힘이 딱 돼 있고 절대담이 나와 있을 때요 이게 뭉칠 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가 열을, 백이 천을, 어떤 데는 하나가 백이 만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로 깨달아서 이기적인 이 신앙을 버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진짜 헌신적이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많은 살릴 영혼들을 섬기고 밖에 불신 영혼들을 잘 어쨌든 살펴보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새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답을 가진 자 안 가진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요. 요셉의 형들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지금 너무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앞에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이 요셉이 오늘 주인공 요셉이 있고 그 밑에 베냐민이라는 요셉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게 라헬, 야곱의 아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이 낳은 자녀예요. 그 위에 10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자녀는 지금 다 커서 장성했어요. 요셉이 한 15, 6, 7세로 됐습니다. 다윗과 비슷했죠. 어릴 때.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일찍 죽었어요. 요셉이 16세 때가 죽어버렸어요. 이동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크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요셉과 그 베냐민은 어릴 때부터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 자기 친형형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너무 그 형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되죠. 요셉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그게 아주 보험적인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꿈 꾸기 전에 우리가 그 전 단계를 조금 보면은 이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자꾸만요 자기 아버지가 전해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드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계획 이거를 전해주는데 요셉은 그것이 너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들을 때 막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아무리 말해봐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우리 정조부 아브라함이 저 갈 때 우르고에 있었다. 그 우상의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해서 온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다. 근데 그분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너를 저주한데 내가 저주하겠고 너에게 복을 내리는 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내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이 음성을 듣고 그가 나와서 그렇게 태어난 자가 우리다.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절대 우리 가문은 그렇게 세상도 쫓아가다가 이렇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것 쫓아가다가 끝낼 가문이 아니다. 얘들아 나도 이걸 모르고 너희들 알다시피
니네 외삼촌 저 라반이 갔다가 그렇게 내가 인생을 다 날리고 왔다. 지금 너무너무 내가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죄스럽고 후회가 되고 너무 마음이 좀 아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전달해 준다.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본주의를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건 늦게 깨달았단 말이죠. 너무 충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게 전달해 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걸 등한치 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너무 죄책감이 있고 이게 불안한 게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세계를 살려야 되는 이 지금 우리 직분을 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믿어지는 순간에 막 마음이 막 너무 이게 답답한 거죠. 형들이 안 듣는데 야 요셉이 이 어린 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아주 꿀소리같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과 그분의 계획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걸 다 전달해 요셉이 그렇구나. 이 답을 요셉이 받아들이면서요. 이때부터 요셉이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형들이 두렵고 무서운데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직분이 아니구나. 형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요셉이 완전히 담대해져 버리고요. 기도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만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형들을 믿고도 그걸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딱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너무 믿어지고 내 모든 세계는 앞으로 바로 이것을 깨닫고 그 절대 계획이 결국 뭡니까? 세계 복음과 충만한 수, 거룩한 수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바로 첫사람 아담을 구원해서 안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여자의 후손에 그 언약과 피대사 언약을 주어서 내어버린 그 이유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야곱이 전달해 주니까 요셉이 알아듣고 답을 딱 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 안에 있는 나 본인이 갑자기 엄청 커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들었잖아요. 저 형들은 이걸 안 받았는데 나는 이걸 가졌는데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살겠고 딱 그 말이 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들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이걸 전달할 우리 가문에 내가 이 언약을 붙들었다. 거기서부터요 이제 형들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쓰임받을 것일까?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이뻤던지요 꿈을 두 번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 그 꿈에요 수학을 하는데 뱃달을 베는데 그 자기 열 뱃달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뱃달에 꾸벅꾸벅 절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에게 말하고 형들에게 말하니 형이 더 열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막 그게 이상하게 생겨 자랑한 거예요. 근데 더 열받아버리고 또 꿈을 꾼데 해와 달과 별이 전부 다 자기가 절하는 것이며 그때는 자기 아버지 야곱도 열받아버렸어요. 이놈아 그러면 네 모와 네 어미와 내가 너희 앞에 네 형들과 다 같이 절한단 말이냐? 그렇게 하고 요즘에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놈을 쓸자구나. 전능한 여호와의 뜻이구나. 요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형들은 더 미워서요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네가 이것들 형들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안부를 묻고 온다. 잘 있는가 확인하고 오느라 하고 이 먹을 것을 싸보냈는데 그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다 하고 죽이자 기회다 하고 마루구덩이에 집어던져 버리지 않습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막 묻혀가지고 그래서 옷을 벗겨놓고 그 마루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야 우리가 이거 우리 아버지에 갖다 줘서 아버지 요셉이 아마 아버지가 식구를 보냈는데 짐승인데 뜯겨 먹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증거를 보여주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다라는 자가 그 형이 있다가 넷째 형이죠. 있다가 야 우리가 형을 동생을 아무리 그렇지만 밉지만 우리 혈통인데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냥 우리가 저 애굽의 상인에 팔아버리자. 그때 애굽의 상인들 그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마차를 꽂고 이게 무역을 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끌어올려서 그 무역 상인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요셉이 총리가 돼버려요. 그 가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 있고, 이들은 나중에 양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뭄을 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10편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뭄을 주었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은 지금 나일강 저쪽이니까 이집트니까 엄청나게 풍요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식을 얻으러 이제 살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나의 보호자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다 줘버렸어요. 모든 권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실권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양식으로 들어가서 감히 그 앞에 일부러 요셉이 딱 군사들까지 그들이 왔다 소리를 듣고 전혀 자기를 밝히지 않고 꼬치꼬치 묶고 데려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 와서 두 손을 모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져 버렸죠. 자기 앞에 절할 거라면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죠. 요셉은 이 그때 언약을 붙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편요 바로 105편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쭉 그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요셉의 10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게 가뭄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보냈는데 어떻게 하느냐, 쇠사슬을 차고 이렇게 묶여서 결박돼서 요셉이 갔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보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죠. 이런 배경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 형들은 이제 나중에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많은 재물을 주고 따로 딱 구역을 주어서 그게 살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장했던 날 260만 원 인게 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다 이제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나이 만에 죽게 됐습니다. 이때 형들이 그 요셉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답을 해야 되느냐? 자,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말을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이모 형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자 놔두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불러서 그것을 문책하고 형들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겠어.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놔두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자기를 해칠 줄 알고요. 이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그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총리님 이제 총리라고 그러죠. 자기 아무리 동생이라도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우리를 특별히 보살펴주고 그렇게 잘 돌봐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이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총리님 저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했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두 가지 기가 막힌 것입니다. 형들이 와서 그러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까도 꼭지 따라와서 엎드렸듯이 여기 와서 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강구하는 이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이 형들이 이런 데서 나타납니까? 요셉과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요 요렇게 된다니까요. 문제 생기면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그런데 여러분 내 정욕적인 구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을 안 믿어져 버려요. 계속 구해보세요. 기도 응답 안 하면 안 믿어집니다. 불신앙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고 믿고 구해보세요. 내가 이걸 구하다가 죽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있는 그 가문의 그 족속들이라는 그 신분을 알고 자기 사명을 알아보세요. 절대 요셉이 그래 할 일도 없고 협력해서 그 선을 이루어갈 줄 알고 이렇게 비굴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도 거기에 쓰임받는데 같이 다 협력하고 서로 부족한 거 도와가면서 이렇게 할 줄 알지요.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총리님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진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이룹시다. 저희가 옛날에 정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힘을 확 합해가요 아마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비굴하게 안 죽으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 나라 다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잘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요 진짜 어려움 다닐 때요 구해봐도 응답 안 오면 안 믿어져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지금 불신 영혼들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우울증 걸려가고 있고, 그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하루에 43명이나 우리나라만 자살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여고생들이 33.6%가 전부 다 우울증을 15일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취향으로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망하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죠.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고, 종교는 똑같은 거를 그러고 아무거나 하면 믿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해줄 자는 우리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 정통교회밖에 없단 말이죠. 어떡하겠냐 말이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을 붙들어 보세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내팽개 치겠어요. 첫째는 자녀라서, 두 번째는 이 일을 전달해서 반드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 이루고 그 다음에 세계복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팽개치지 않고 반드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 확실한 가문의 사명과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거기에 전혀 동하지 않고, 요셉이 하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요 요셉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해요. 그들은 자기 그 생명, 그 안위를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키고 비굴한데, 요셉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마라. 형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절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다 전능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이 역사를 이루어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악, 나를 시기하고 복음받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오늘 우리 가문이 다 굶주려 죽게 되는데 그걸 살렸고, 그 다음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지금 밖에 수많은 이 세계 영혼들, 그들을 만민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이곳에 총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같습니까? 전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0편 한번 찾아드릴게요. 10편 105편에 바로 17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보세요.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이 보세요. 기근을 일부러 그 땅에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뢰하는 10편 105편 지금 15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또 그가 또 그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양식을 찾아 내려가서 무릎 꿇게 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그 총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이 눈을 여러분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렇게 겪음이 왔다는데 여러분은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내가 무능해서 그랬다는데 진짜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가정을 거쳐서 연단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입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벌써요. 그들은 종으로 팔았는데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글이고 그래서 19절에요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 따라 가는데도 발이 착고에 차였어요.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는데도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다 얻었다면 다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고통이 있었더라도 그거 다 여기 오는 여기까지 발판이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을 진짜 붙들기만 한다면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 언약 안에 요셉처럼 살기만 한다면 방향을 맞추기만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준단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 뜻을 이루러 가는데 착고에 차에서 얼마나 압박했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끝까지입니까? 계속입니까? 불신용은 사단이 갖다주는 재앙은요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딱 끝내버립니다. 사람 죽이고 자기도 딱 죽음으로 죽여서 끝내버립니다. 살인하게 만들고 그도 죽여서 끝내버려요. 자기도 수많은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도 자살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요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 사단은 멸망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딱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18절에 10편 105편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차여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고생했단 말이죠. 형들은 누구를 알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딱 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당시 애국이 최고 강국이었는데요 이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요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기도의 방법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왜 그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묶어서 딱 하나님 나라 답을 찾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바로 76편 6절입니다. 확실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을 여호와께서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여기서 낫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해요. 궁금하니까 책을 다 들으니까 내가 찾아드리 다 시편 그게 목사님 그 말이 진짜 있습니까? 하고 지금 죄를 찾고 있으니까 지금 불신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 믿는데요. 이제 나도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자 87편 10편 87편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 찾으신 분.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걸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주의종들 학자들 유명한 네로라는 것을 다 사인한 주석에 딱 제가 말한 그대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음교 세계적입니다. 유례가 없는 기독교, 어느 누구도 기독교 신학 최고의 신학이고요. 그 최고의 그런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딱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 유대인들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메시아가 나와서 전 세계를 복음해서 충만한 수를 채우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나머지 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마지막 남은 걸 딱 채워서 이 세상 하나님이 영원히 끝내고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 땅은요 이 사단과 함께 완전히 불살라버린다. 이게 베드로서 바로 3장과 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다 심판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있다니까요. 이걸 놓치고요 그냥 우리가 일시적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종교생활 이게 아니에요. 종교는 일본에 800만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유튜브 다 나와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다 취재해서 자기 그 해설을 다 해놨어요. 인도는 3억 3천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자기 입술로 그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신앙자 찾아가서 다 연구해서 다 담대가지고 올려놨어요. 누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다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많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싸우다 볼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 서양 신화를 보세요. 신들끼리 싸우잖아요. 신들의 전쟁 이렇게 해서 뭐 신들이 이렇게 또 서로 선제하고 서로 뭐 결혼도 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의 신화.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가짜예요. 거기 빠져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답을 가진 요셉은 그 형들을 크게 위로하면서요 만민의 생명을 우리뿐만 아니고 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문을 쓰시려고 그렇게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먼저 여기 보내서 우리 가문이 그 애굽에서 모든 애굽이 요셉의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가문을 철저히 국을 지켜서 최고 기름진 곳 그곳에서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260만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지금 준비하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한 말이 아니고 요셉은 이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걸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자, 24절, 25절 본문 50장,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근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세요. 거기에 있는데 그 강대국 애국 속에 있는데 반드시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어서 좀 일찍 죽었죠. 형들이요. 그리고 그 후대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너희가 반드시 우리 민족은 이 애굽에서 있을 민족이 아니다. 이 바로 밑에 있을 민족이 아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것이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끌어낼 것이다.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준비해 이 말까지 해줬겠죠. 반드시 끌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우리 정조부 아브라함이 우리 아브라함 정조부 조상이 받은 그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거기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다. 그대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가 올라갈 때 내가 지금 일찍 죽으니 내 혀골을 꼭 가지고 올라가라. 내 혀골을 꼭 가지고 올라가라. 철떡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철떡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크게 꿈같은 양육 그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게 지금 종의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겠는데 이 말씀은 영으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다시 교정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치유할 것 치유하고 고칠 것 고치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이걸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마귀가 사단이 각인시키는 이런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세워서 헛돌아진 잘못된 집을 싹 다 뜯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의 집을 세우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전부 치유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삐뚤어진 방향을 잡아주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으면서요 잘못된 각인을 바로 바꾸고 바로 잡고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어렵게 나와 내 가문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이걸 잡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었으면 그걸 딱 예언하면서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대로 저 여호수아 가면은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 야곱의 요셉의 해골을 갖고 옮깁니다. 그대로. 이 민족은요 답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그분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막연한 저 일생은 아니고 우리 조상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조상 혈통적인 우리가 이렇게 한 민족을 내려오고 있지만은요 결국은 올라가면 아담 위에 한 조상이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우리 역사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이게 세상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딱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 역사는 그들의 역사가 우리 역사고 그 조상들이 그 믿음을 행한 그게 우리 역사고 그 애굽에 있었던 그게 우리 역사고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게 우리 역사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잘못해서 야단맞고 맨맞고 했던 그게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잘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고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이스라엘 걸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우리 역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애굽의 430년 연단 족합니다. 바벨론 70년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끌려가서 쭉 들어가서 하나 돌아왔어요. 그거 족합니다. 우리 모델은 족합니다. 우리가 또 나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 오실 그때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요 우리 주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성전에 다 파괴되고 망할 것이다. 예언한 대로 AD 70년에요 로마 티투장으로 들어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세계사 가운데 딱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세계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들이 해방되면서 돌아와서 1949년에 와서 지금 예루살렘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는 족속으로 살다가 단 며칠 만에 나라를 세워버리고 저 민족은 답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우리 세계사 역사 아니에요. 1949년대 1차 대전 끝나고요 그 완전히 해방돼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요 해방되고 여기저기서 돌아올 거라고 성경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남해 북에서 다 돌아올 거라서 그대로 돌아와서 저 나라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중심에 딱 서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을 하고 성경을 안 보면 이거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믿으면 이거 정신의 이상다 이거요. 세상 역사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이걸 보고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무조건 마귀 역사입니다. 무조건 이 악령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속에 있듯이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참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에서 말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답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답이라는 이걸 붙들고 오직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그리고 적혀주면 적혀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대로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만큼 헌신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밀어주고 땡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악령 사단이 이 뒤끝 들어올 수 없는 이 공동체의 힘을 보고 벌벌 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되가는 그런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